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달라고 말을 해요. 레위기 18장 21절을 보실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아이를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거나 직접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몰렉은 그들의 신이었을 거예요. 예방신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어요. 자식을 제물로 하여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싫어했습니다. 몰렉은 암몬과 가나안 족속에 성분된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몰렉의 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요구해요. 번제로 이삭을 달라 합니다. 번제 아시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죽여서 각을 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태워서 연기로 제사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몰렉의 제사와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번제를 요구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양으로 대신 번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냥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이방신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걸 에벤 에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러저런 사건과 문제를 지날 때마다 우리만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쉬웠나요? 말도 되지 않은 욕을 해왔거든요. 평소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을 지나게 하실 때가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을 지날 때마다 우리만의 신앙 고백이요. 여호와 이레와 같은 고백에 있는 성도요. 또 에벤 에스과 같은 고백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셔서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간증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 양해를 드릴게요. 제가 가끔 말씀을 읽지 않고 빨리 읽을 때가 있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좀 말씀을 펴놓고 빨리 혼자 가지 마세요. 천천히 읽어야 그런 말씀이구나 할 텐데 목사님은 빨리 읽어서 읽기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거의 안 읽었어요. 설교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저만 알고 있고 그냥 그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저만 알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설교의 그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거든요. 아,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시간 걸리더라도. 그래서 읽다 보니까 설교가 좀 더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해야 될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빨리 읽으려고 또 했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읽기 하려고 하면 천천히 읽으면 될 텐데 혼자 빨리 읽으니까 읽으나 많아 읽다가 많다라고 김연우 씨가 저한테 항의를 해서 천천히 읽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자, 17장 1절을 읽었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 광야를 지나 리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방 홍해 앞에서 죽을 위기를 모세가 높은 데 올라가 지팡이를 내밀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군대가 멸절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들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사흘 지나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다고 또 뭐예요? 또 원망을 해요. 홍해 앞에서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봤어요. 니들이 지금 나한테 시비고 나와 다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니? 자, 4절을 볼게요. 4절. 17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합니다. 그렇게 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더니 그곳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7절 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시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물 좀 없다고 해서 나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준 그 하나님, 자기들 입으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물 없다고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사입니다. 그리고 무리바, 모세와 다투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한 건 마사고 사람과의 관계 모세와 다툰 것을 이제 무리바라 그래요. 마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리바는 사람에 대하여. 그랬던 땅이었습니다. 마사 무리바였는데 또 바뀌어요.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또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깃발. 우리는 보통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리비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마사와 무리바라 바꿨습니다. 또 거기가 여호와 니시가 되어져요. 우리 신앙 여정에도 이런 마사를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리고 이 무리바를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신앙의, 내 삶의 마사와 무리바를 여호와 니시가 되게 만들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얘기했죠. 관점이요, 내 시각이요, 내 바라봄이요.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없다는 거죠.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서로 다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사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마사가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게요.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예.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때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지갑에 돈이 많을 때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거나 내 지갑에 돈이 많을 때, 이때는 대부분 시한폭탄될 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여도 이럴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의 현장에 심지어 교회가 마사가 될 때가 있고 무리바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요. 필요한데 필요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마사가 되는 거, 무리바가 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순식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보통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말은 그래요. 아, 우린 교회가 아니면 다툴 일이 없어요. 착각으로 그런 착각을 할까요? 교회 때문에 다퉈요, 자기가? 아니요. 현상 그렇지만 성질이 뭐 때문에 없거나 지 뜻대로 안 되니 그런 거 아닐까요? 제 말에 좀 거칠었나요? 보통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자녀의 문제, 이렇게 말하죠.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툰대. 근데 그런 다툼 때문에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 때문에 자녀가 잘 되지를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다툼이 진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에요. 너와 나와 맞지 않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생각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시각의 변화가 되지 않고 내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무리바는 해결 안 됩니다. 너와 나 다툼이 멈춰질 수가 없어요. 그 다툼이 심각해지면 마사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2절을 볼게요. 2절. 그런 다툼이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툼이 어디로 가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다툼이 시작되면 그걸로 안 끝납니다.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그냥 다투어도 여호와를 시험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7절 볼게요. 7절. 다시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예. 너와 나의 다툼은 너와 나의 다툼을 끝나지 않아요. 나중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때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이 결국은 분열로 갑니다. 다툼 끝에 하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서로 연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툼 끝에 거하는 분열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이 없으니 죽겠는 거죠. 물이 있어야 살죠. 그 물을 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각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없으니까 그렇지. 주면 내가 왜 그러겠어.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원망하겠어. 왜 다투겠어. 백성이라며 자녀라며 날 구원했다며 그랬으면 살긴 해줘야지. 내가 기도하잖아. 예배하잖아. 헌금을 안 해. 주일 성수를 안 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내가 이상만 안 바쳤지 다 했잖아 내 믿음대로. 그러면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따라 나왔잖아. 여기까지 가란 대로 갔잖아. 내가 오고 싶은 거야? 당신이 가라며 가라서 갔잖아. 그럼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원망할 만하죠. 합리적이에요.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게 왜 가라 하서 놓고 물이 없게 할까?
물론 시작은 그랬어요. 저것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40년을 돌리셨다 그랬거든요. 아버지 입장이 그랬어요. 저게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이렇게도 던져놓고 저렇게 던져놔서 거기서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각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내 시각이 거기에 맞춰주지 아니하면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거워져요. 지치고 힘들다가 포기되고 절망이 돼버려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지나는 고난이나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입장에 있겠지만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게 분위기 좋을 때 들은 말씀 그때 기억하시고 힘들 때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병 고친 거 좋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위기 때 힘듦 때 내 지갑에 돈이 마를 때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때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대 길에 빛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장의 목마름 앞에서 과거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려요. 오늘 요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대신 뭐가 와요? 원망이 와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본문입니다. 요나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보세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감사인데 은혜인데 원망거리로 바뀌어요. 출애굽은 진짜 은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당장 힘들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러다가 죽고 망했다. 너는 이와 같이 죽고 망할 자가 되지 말라고요. 결핍을 지나면서 피하기 힘든 게 너와 나와의 다툼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볼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으니 목이 마르겠죠. 이러다 죽겠다 싶겠죠.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세 때문에. 괜히 모세 따라 애굽을 나왔다가 일이 된 거야. 이거예요.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나 힘든 것만 생각해요. 이게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나 힘든 것만 생각하면 반드시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어요. 모세 때문에 여기서 죽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결론이 옳은 줄 알아요. 그건 누구 판단이고 누구 결론인 거예요? 시각이 변화되지 못한 나, 여전히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나,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여전히 실상은 그게 아닌 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것 같았는데 죽은 자 있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린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마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서 내 생각처럼 죽고 망했냐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탓을 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무함을 하기도 해요. 진짜 답답한 거.
교회를 잘못 만나서 아주 벼락을 쫓아가 맞을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요나요. 회개합니다. 이런 화가 저한테도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죽고 망할 자의 말이 아닌가요?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홍해는 건넜는데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요단은 건너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아끼지 않으세요. 그들의 원망 불평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 나온 자 중에 가나안 들어갈 자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사람 지음을 후회한다. 그래놓고 노아 가족 8명 남겨놓고 싹 다 수장시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야 독하다.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요. 어떻게 자폭태를 하냐. 야 독하다.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꿀한 그들의 경전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알라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헤렌법이라고요. 싹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싹 다 죽여라. 남기지 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죄를 범한 사람들 불로 다 태워 죽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소돔과 고모라요. 뒤돌아봤다고 소금기둥 만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 하나님? 예.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탓하고 판단하고 모함하는 거, 이런 우리의 성정의 교정이 되지 않으면 내 신앙과 삶의 맞사와 무리바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툼과 하나님을 시험하면 끝나지 않아요. 당부드릴게요. 맞사와 무리바를 여호와 니시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성정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젠 여호와 니시로 가기 위해서 내 시각과 내 관점을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과 씨름하셔야 돼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8절을 볼게요. 8절이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를 말합니다. 이 사사기 뱉던 대로라면 마사와 무리바를 만든 이스라엘은 징계로 가야 돼요. 그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구원의 손길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면, 이게 사사기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 대신에 은혜를 또 베푸세요. 9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의 공격은 큰 위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우랍니다.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는 산으로 가겠답니다. 금방 저것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나가 싸워라. 누구를 위하여? 금방 나를 다투고 내게 돌질하려고 했던 우리, 저들, 나를 위하여. 이게 모세의 중심이었어요. 전쟁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교회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고 나와 다투던 사람, 내게 원망하던 사람, 내게 베푼 은혜를 욕으로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를 헌신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내몰 수 있어야 성도이고 교회인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있어서 누군가는
그 희생을 먼저 치러 나를 살려놓았기에 나 또한 그 은혜 받았으니 그렇게 그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하여 누군가를 또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을 드릴게요. 누군가가 날 위해 헌신해서 희생했어요. 그 헌신과 희생이 아깝지 않게, 헛되지 않게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은혜를 흐르게 하여 나처럼 살려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9절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지껏 모세가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에서도 마라에서도 르비딤에서도 누가 해결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나가야 돼요? 모세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호수아 보고 나가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산으로 가겠답니다. 그때 반응입니다. 10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여호와 니시로 바뀌게 된 중요한 이유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싸움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17장 11절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더랍니다.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그 싸움의 결론은 어디 있어요? 기도의 자리,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생명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 다해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그 힘씀과 애씀이 열매를 맺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돼요. 너는 내 백성, 난 네 하나님이야. 넌 나 아니면 안 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 통해서, 이런 문제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자,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여호수아는 싸움 현장에, 그걸로 부족해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줘요. 너무 감사한 게 전 이거예요. 난 모세는 못할지도 모르겠다. 어림도 없지. 여호수아, 야, 그것도 힘들겠다. 그러면 기껏해야 여호수아 따라 나가서 앞으로 하면 앞으로, 뒤로 하면 뒤로,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목사인데, 그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럼 난 뭘 하지? 아론과 훌은 할 수 있겠다. 누군가가 힘들어 할 때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다. 제가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제 부족을 제가 알기에 난 모세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여호수아 힘들 것 같고, 그럼 뭘 하나? 전쟁터 나가는 사람, 무명의 용사 1, 2, 그건 또 싫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래, 그러면 아론처럼 훌처럼 모세의 기도선 내려올 때 받쳐주는 사람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리더 못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자, 팔로우 내가 한번 해볼게. 섬기는 자는 한번 해볼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섬겨주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13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5절을 볼게요.
그 결과입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의 깃발이 그런 의미예요. 승리다. 내 편이다. 예, 그 하나님이 내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서 내 시각을 바꾸시고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의 몫을 감당해낼 때 맞서였지만 무리바였지만 그런 우리도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모세가 갑옷 입고 백성 끌고 전쟁터로 나갔다면 어찌 됐을까요? 포문났겠지요. 역시 모세야 했겠죠. 그러나 여호와 니시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싸움터에 있어야 될 여호수아가 기도한다고 산에 올랐다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말 잘 들으세요. 아이, 목사가 기도가 능사가 아니래. 아니요.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움직이셔야죠. 기도한 대로 내가 가서 뭔가 해야죠. 왜 기도만 하십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기다리는 건 뭐가 달라요? 이런 몰상식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죠. 학생은 기도했으면 공부를 해야죠. 또 공부만 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병 들었으면 기도하고 안수 받고 금식하고 병 가서 약을 먹어야죠. 기도했으면 직장 찾고 직장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돈 벌어야죠. 기도만 한다고 돼요? 아니요. 제발 몰상식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움터에 나가야 될 터인데 싸움터 안 나가고 기도만 하고 앉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아론과 우리 모세 옆에 없었다면 또 어찌 됐을까요? 혼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혼자는 못해요. 그런데 탁월하지도 못한 제가 어찌 혼자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아말렉과 전쟁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여호와 니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자고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 자리는 어딘가, 그 자리에서 그 몫만 감당하자고요. 돌무는 네가 옮겨, 나사로 내가 살릴게. 그럼 돌문 옮기자고요. 나사로 살려겠다고 씨름하지 말고. 내 몫이 무엇인가, 내 자리가 어딘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심 가지고 내 자리에 찾고 내 몫을 분별하여 그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 하자고요. 정리할게요. 우리 삶의 현장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맞사와 무리바로 끝내게 만들지 말자고요. 맞사 무리바는 어쩔 수 없는 지나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다툼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함, 이거 할 수만 있으면 뜯어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각과 관점을 좀 바꾸자. 그러면 또 하나, 맞사와 무리바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좀 같이하여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에 올인할게요. 열심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서운해지려고 해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최선 다한다, 이게 막 느껴져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될 텐데 막 도전이 돼야 되는데 뭐 그냥 안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요나 같은 마음이 일어나요. 저것들을 왜 살리셨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서운할 데가 없겠어요? 왜? 근데 그 서운함이 부딪히면 다툼으로 갑니다.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조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반응 없으면 속상하다니까. 아, 걔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진주를 던진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이냐고요. 지가 뭐라고, 지가 뭐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요나가 되고 있다니까. 이걸 내가 몰라요.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지나가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듣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듣고 내가 고치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 그거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 30년이에요. 설교 준비한 지 30년입니다. 어디서 뭘 끌어낼지, 어느 책을 봐야 될지 알아요. 어떤 종목 어디 있는지 그냥 알아요. 여러분이 뭘 필요한지,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고 어떤 설교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뭘 하면 울고 뭘 하면 우는지 잘 알아요. 30년이니. 근데 지금 다 갈아엎었어요. 또다시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게 해요. 여러분 들을 땐 뭐 힘들게 그게 그거구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나름대로 진짜 진행을 쏟아서 준비를 해요. 그랬다고 이게 내 의가 돼서 이렇게 준비한 귀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따위로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앉았냐. 이건 내가 미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거 조심할 수 있어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부딪히면 다툼으로 가고 원망으로 가요. 그러면 맞사무리반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좋는데 대충 준비하면 들어는 가겠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들어야 될 말씀은, 필요한 말씀은 듣게 하세요. 철자가 가끔 눈 뜰 때가 있어요. 딱 떴는데 그때 또 그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 졸던 사람은 딱 들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또 기억을 해요.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시각이 바뀌면 다 은혜인 거예요. 아,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도 못 자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애썼을까. 잠잘 시간도 없어가지고 바쁘고 힘들 텐데, 저거 병들 텐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내 적을 두고 잠을 잤으니 피곤은 풀렸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쉼을 주시니 시간만 바뀌면 다 감사한 거예요. 농처럼 들리세요? 진짜 그래요. 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마사 무리바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은혜를 저렇게 마사 무리 만들 정도면 저거 치워버리자 할 만도 할 터인데 또 참으세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너와 내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다 맞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왼수였습니다. 남들은 잘도 죽는데 왜 끝까지 살아가지고 날 괴롭히는지. 분명 은혜잖아요. 생명을 연장해 지켜주셨으니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힘드니까 왜 남들은 저런 병 걸리면 죽기도 잘한다는데 왜 안 죽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날 힘들게 라고 막 했어요. 그래놓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힘들면 또 왜 안 죽냐 그러고 하나님 들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거 맞상무리바였습니다.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아, 네 아버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네 아버지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 바뀌었어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아,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구나. 저와 여러분은 필요했기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힘들어 하십니까? 그 힘들어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몫을 감당하게 자기 역할에 최선 다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가 작동하여 나도 이 마사와 무리바를 여호와 니시로 바꾸게 하옵소서. 내 시간 달아지게 하시고 내 자리 찾게 하시고 내 몫을 분별하여 최선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아버지 마음에 합한 교회, 아버지가 칭찬할 만한 교회, 아버지께서 자랑할 만한 교회, 그렇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세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